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청년부 예배와 더불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 성탄 축하 행사가 진행되므로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일에는 예정 행사가 없습니다. 큐티 안내입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청년부가 됩시다. 모임 및 공부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큐티 동아리 이외의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이던 주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인 줄 압니다. 믿음이 충분하다면 불평과 불안 대신 채워짐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을 이겨달라는 말 대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믿음과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남의 고통에 관심을 두어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위협받고 있는 때입니다.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주님이 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태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 11장, 더 나아가서는 10장과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 연결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모습을 통해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10장 4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리고요, 이 강에서 본 환상은요 12장까지 쭉 이어져요.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즉 우리는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니엘이 강에서 본 환상이 10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장도 11장의 연속성상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다시금 생각하며 12장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 기억나나요? 다니엘 10장부터 쭉 이어지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주에 배웠던 그때의 상황은 어떠해요? 셀루커스가 로마에 패배하고요, 5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이 책정된, 그와 같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큰 전쟁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은요, 에피파네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게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합니까? 프톨레미와 전쟁을 벌이죠. 그때 당시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해결하고 또한 그 속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발판을 다지려 해요. 하지만 그는 그 전쟁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결국 에피파네스 4세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약탈해요.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분노를 표출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반란을 꾀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메넬리우스에 의하여 밀려난 야손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반란을 꾀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을 더 잔인하게 학살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란을 꿈꾸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붙은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헬라와에 관심이 없자 야손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붙어서 헬라화를 약속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을,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오니아스는요, 야손에 의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이 에피파네스가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주는 것을 알고요,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에피파네스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야손이 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줄게, 그러니 나를 대제사장 삼아줘라고 접근을 했고요. 또한 에피파네스 4세는 이것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야손이 물러나고 메넬리우스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야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메넬리우스 때문에 대제사장이 못 되게 되자 그 속에서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 4세는 화가 난 상태에서, 프톨레미를 정복하지 못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을 징벌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요, 제우스 신에게 그 돼지를 바치고요, 또한 할례를 실시한 아이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할례한 아이들을 죽이고요, 그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의 목에 걸어놓는 아주 잔인한 일을 해요. 또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600명을 밧줄로 묶고요,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게 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깔려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모두 다 헬라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제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피파네스 4세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배경을 제공한 것이 유대인들이 아닐까. 오니아스 대제사장이 대사장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헬라 문화에 동화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들까지 일어났을까? 처음부터 잘못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에피파네스 4세에 붙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죠.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하여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그 야망을 꺾지 않고 에피파네스 4세에 붙었던 자가 바로 야손이잖아요. 또한 그와 같이 야손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자 누가 나타나요? 메넬리우스가 나타나죠. 나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뭐 나도 돈을 가지고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움직였던 사람이 메넬리우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욕심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는 세상에 이와 같은 권력자의 힘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부이긴 하지만 먼저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 4세와 손을 잡았고요.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첫 단추를 바로 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니아스 3세를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다. 야손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야손을 가만히 두니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레위인도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메넬리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죠. 그 속에서 또한 들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한 번은 봐줬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서 저항합니까? 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국엔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유린하고 또한 성전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게 만든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언젠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대. 어떤 교회가 큰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갔대.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겠다. 교회가 빨리 나가서 저들을 도와야겠다.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윤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아요. 저들의 일이니까, 저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가만히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교회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일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두 개의 단체가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가와 교회를 만드셨다. 국가와 교회를 만드셨고 둘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권위를 두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국가도 교회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개의 권력을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먼저 그 권력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단체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동등하게 세우신 또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참 낯뜨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 법정에 나아가다가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참 이중적으로 볼 거예요. 쟤네는 뭔데 저런 이야기를 해? 안 읽곱게 볼 거예요. 저는 에피파네스 4세도 동일하다 생각해요. 어쩔 때는 대제사장이 하게 해달라고 막 뇌물을 가지고 와요. 야손이 뇌물을 가지고 오고요. 메넬리우스도 뇌물을 가지고 와요. 이 돈으로 나를 대제사장 삼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아요.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그들이 에피파네스 4세 앞에 설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돼지고기를 이곳에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해도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롯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그렇게 몇 명까지 떨어뜨립니까? 10명까지 떨어뜨리죠. 아브라함은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농담 삼아 던진 이야기지만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롯이 10명 정도는 구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진 않았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롯의 가정은 몇 명입니까? 롯에게는 아내 한 명이 있었고요. 또는 두 딸이 있었어요. 아내 한 명과 두 딸 그리고 롯까지. 총 몇 명이요? 4명인 거죠. 롯, 아내, 두 딸.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은 어떤 상태에 있는 딸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두 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있죠. 즉 롯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예비 사위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롯의 가족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결혼할 두 사위 6명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인 장모, 결혼할 사돈, 또 첫째 사위의 사돈 둘, 그리고 둘째 사위의 사돈 둘, 그렇게 하면 총 10명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롯이 그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도 최소한 10명은 구원하지 않았을까? 롯의 가정까지 합치면 최소한 10명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까? 참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그래도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정도의 의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1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또한 아까 읽은 것처럼 롯의 예비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실 때 롯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여러분들 왜 롯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도망가자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롯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 롯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8절이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겠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단 무엇은 건드리지 말라.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롯은 왜 자신의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줄까요? 참 어렵죠. 왜 롯이 자신의 두 딸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준다 말합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여 롯의 집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의미해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겁탈한다.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다. 그들과 동성애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추행하겠대요. 그렇게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자신들이 겁탈할 것을 롯에게 이야기를 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롯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고, 이들을 겁탈하지 말고, 이들과 동생애를 맺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딸을 너의 마음대로 해라. 나에게는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너에게 내줄 테니 이 두 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단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들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롯이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 아닌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롯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또한 롯의 말을 왜 그의 예비 사위들이 듣지 않았는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롯이 장차 우리의 가족이 될, 자신의 가족이 될 두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롯을 통하여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롯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롯이 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 성을 멸하기로 하셨다. 그게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롯의 두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왜 그런 거예요? 롯이 평상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롯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사위들에게 얕잡아 보인 거예요.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에피파네스 4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 메넬리우스에게 붙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메넬리우스가 제사장직을 놓고 뇌물을 바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는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믿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 대한 모습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까? 오늘날 세상은 거센 저항을 하잖아요. 괜찮다. 니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우리가 볼 때 니네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냥 잠시 멈춰도 되지 않냐? 너희가 우리랑 다르게 특별히 무엇인가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잠시 예배를 멈춰라. 오히려 그들이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생각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닌다 했지? 당분간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면 너 교회 가지 못해서 내게 힘들겠구나. 그래도 너는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에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니. 정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너에게 교회가 전부잖아. 너 교회 빼면 너의 삶에 활력이 없잖아. 너 교회 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는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지체들이 있나요? 정말 그런 지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인데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너 코로나 걸려서 오면 안 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과연 듣는가? 정말 그들이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룻이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야손이 메넬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려 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일들을 또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바라기는 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다니엘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지혜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해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몇몇이 몰락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무리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 속에서 몰락하지 아니하며 칼날과 불꽃과 괴롭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몰락하지 아니하며 쉬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니엘 12장은요. 이와 같은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와 같은 곤란과 곤고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며 핍박 속에서 숨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정권의 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 그렇게 티끌 가운데 사는 그들이 깨어난다 이야기하죠.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혼란 중에서 죽은 자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죽어서 끝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티끌 가운데서 그들을 영생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해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위로를 보여주세요. 그 위로가 뭐예요? 부활이죠.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이 보이십니까? 일단 초반에는요 하나님께 작정하고 좋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칭찬과 부를 주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관직을 얻도록 행하시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해내세요.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시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죠. 다니엘은 또한 신자들에게 고통이 임할 수 있음을,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핍박자가 나타나 이와 같은 일들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위로는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시죠. 근데 그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사의 군주와 싸우고 있었어요. 즉 다니엘 혼자, 신자들 혼자 그 아래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과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싸우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과 대결하고 계시죠. 그들과 전장을 형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또한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책. 적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이 있는 그 세력도에서 언제쯤 이들이 정복될 것이고 또 누가 올 것이나 또 어떻게 정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그 계획도를 또한 보여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괜찮아. 너만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도 너와 함께 싸우고 계셔. 괜찮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니엘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싸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부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위로였다면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다가 죽은 것, 티끌로 돌아간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시 그 티끌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실 때, 다시 살리실 때 너희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거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때가 끝나면 너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성공,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성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부활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와 같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성공했던 1장부터 6장,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큰 고난이 있는 7장부터 12장.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싸우신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죽은 것 같으나 너희가 진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이 다니엘서 전체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 예전에 교회에서 첫 번째 내용만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결단하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면 술과 담배를 끊으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괜찮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은 설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요, 기절하고요, 근심 중에 있고요, 막 힘든 것처럼 그 같은 힘듦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또한 기대하고 계수하고 계시는 거죠.
즉 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고 계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 중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죠.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쳐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그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말세의 때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마지막 때 살리실 분임을 믿는 자들이죠. 정말 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보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믿음,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가요? 진정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그때를 온전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나 혼자 싸운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장차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와 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큰 복을 누리는 우리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마지막을 살펴보며 다니엘과는 달리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성공을 하는 다니엘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며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 안에서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 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구를 가정과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